마가복음 10장에는 이혼과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맹인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가르치신 행적이 나와 있고요. 11장에는 고난주간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12장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변론하시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가이사에 대한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랬고요. 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난주간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서 닥쳐올 사건을 생각하며 긴장감과 또 불길한 예감에 놀라고 두려워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보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앞장을 서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한 점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앞서 가셨는데요. 고난당할 분은 제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었는데 그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판국에 예수님은 오히려 담대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앞에 두고도 담대할 수가 있던 것이었을까요? 32절 후반절로 이렇게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가사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곤 그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가 유대 최고 결정 기관인 산헤드린에게 넘겨져서 사형 판결을 받을 것과 또 식민지의 국민으로서 사형 판결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로마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것, 그리고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능욕과 침뱉음과 또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그 채찍질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남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내가 산헤드린에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건데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 침뱉음, 채찍질 맞고 그리고 죽을 거야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희가 두 번째로 두 가지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진 죽음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할 십자가의 죽음이 온몸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처절한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죄인들로부터 그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고 여러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수치가 될 것임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그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지옥의 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또한 다 참아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앞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훈련반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아들이 심하게 아팠대요. 그래서 콩팥 이식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먼저 자진해서 나를 시험해 달라고. 근데 4가지 중에 3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마침 어머님이 4가지가 다 맞는 겁니다. 전혀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물론 이것을 통해 내 몸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 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콩팥을 내어준 이야기를 그 아버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또 어머님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해서 또 흐느껴 우는 모습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뭐든지 내어주는,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나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죽음 후에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으셨던 거고요. 예수님의 확신처럼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 중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길,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죠. 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한 구역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데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수치나 고통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침없이 주를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당하는 그런 고통을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삶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가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를 향한 모든 열심과 열정으로 행한 일들을 살펴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받는 이 모든 고통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수치를 앞에 놓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 주여 제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